지난주는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그 누리는 그 즐거움을 잘 간직하고 또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즐거움과 그 감각적인 즐거움과 그 누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 그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그것들을 또 경험하시는, 겪어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감석거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또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 즐거움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나 자신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내 감정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요. 환경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수시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과정 역시 마찬가지죠. 그 과정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내 주의를 다 빼앗겨 버려서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죠.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즐기려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내 감정,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나오네, 이런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것이 즐거우려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내 곁에 섭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되어지는 환경과 내 마음과 감정에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빼앗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고정하고 간직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 주변의 것들, 내 마음의 감정과 같이 쉽게 바뀌는 것들에 의해서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눌 것은 내어주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어주는 즐거움. 내어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으면 즐겁죠. 우리가 생일 같은 때에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또 사서 포장 잘 해서 준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참 기쁩니다. 뇌물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이게 죄가 되지만 진심 어린 선물은 서로가 즐겁죠.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쁜 것입니다. 또 격려를 받거나 또 칭찬을 받을 때에 힘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받으면 참 즐겁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들이 많이 읽혀졌었죠. 칭찬과 격려는 이렇게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어서 참 즐겁게 일하는 동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적절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참 필요로 하고 그렇게 되면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받는 것이 즐겁다 보니까, 이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자란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식물을 내어서, 그래서 이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고 또 채소를 내어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은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더 주세요 하나님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가져라, 다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 생명도 영원히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다스려라. 너희를 위해서 식물을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됐어요. 하나님께 섬김을 드리면 됐습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됐습니다. 이게 주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또 이 땅을 다스리면서 내가 내 사명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드리면 되었고 서로 돕는 배필을 위해서 서로 도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이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겼고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나 자신을 빼앗길까, 나의 가치와 자존감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하와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신을 범죄하게 하였다 하여서 아내인 하와를 비난합니다. 내 명예와 인정과 안정과 자유가 너로 인해서 빼앗겼으니 그래서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주어졌던 그 복들 그거 다 빼앗기죠.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내 거라는 소유 개념이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냥 거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었는데 그냥 아무 열심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게 되고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가지려고만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인은 인정받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권력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구조는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랑이 사라져간다. 계속해서 이기적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무엇을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죠. 하나님은 배신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이 계명은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받으려고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아? 그러니 당신은 나빠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니 나도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닮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위협과 배고픔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2벌을 가지고 있으면 1벌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시작한 그러한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기쁘고 즐겁다 말했습니다.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이것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너희들 앞에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이 견뎌야 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하여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래 참고 사랑을 가졌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그런 사랑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내어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갇히고 먹지 못하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된 것이죠.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자천했다. 스스로 이렇게 되기로 내가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은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이 타인에게 내어주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도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부유하게 하고 참되게 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결코 소모가 아니라 더 많이 얻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참 많은 것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7장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었죠. 자기 것들을 소모할 만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섬겼습니다.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 소모되어서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담대한 것도 많고 그리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위로가 가득하다. 위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성도들에게 받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어. 너희를 향하여 내가 애를 쓰고 있어.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더 많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맡고 사는 사람이죠.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따뜻한 냄새, 온유의 냄새, 사랑의 냄새, 희생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의 냄새를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여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의 향을 맡고 그것을 즐기고 그 맛을 즐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맛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 향을 맡았습니다. 그것에 감격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뱉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 그 즐거움을 우리만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그 향기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주는 자로서 창조하셨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제를 나누지 않겠어.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우리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까지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기적인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의 교회에서는 존재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또 의도치 않는다 할지라도 배척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내에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했다, 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입 밖에서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그 명령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억울하더라도 또 고난을 내가 받고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랑이 이기적인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죠. 때로는 또 우리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이 행하는 것들을 맛보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요, 철저히 거기는 자기 혼자입니다. 다른 내 이득을 찾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쓰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이를 갈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철저히 나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지옥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또 천국은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이타적인 것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을 회복해가는 여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맛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의 맛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타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이타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다 소모하고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나에게 즐거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어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꾸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그렇게 막 힘겹게 농사진 것들 막 나눠줘요.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찬을 해서 막 나눠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서 밥하는 거, 이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 운행하는 거,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들, 또 쓰레기를 또 버리는 것들, 이거 다 일이죠.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대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 기쁨을,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죠. 봄이 오면 교회 여기저기 풀들이 이제 우거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들이 그것이죠. 나무도 많고 풀도 많습니다. 풀들이 막 우거지면 또 그것을 또 뜯고 김을 메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거죠.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다 내어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것 말고도 또 귀한 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우면 그것을 주겠습니까? 같이 나누면 그게 즐거워서, 그게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얼마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나눠서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2023년도에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좀 가지려고 해요. 각자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누고, 나누는 즐거움들, 또 사랑을 주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도 참 많이 먹지만 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8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것에는요, 즐거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맛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초대 교인들은 알고 그래서 실천하고 있었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맛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맛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내어주는 즐거움을 점점 더 크게 또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행주교회가 자기를 내어주는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나 자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나를 행주교회를 섬기는 자로 나 자신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챙기고 내 의견 주장하고 내 입맛에 맞게 하면 교회에 있으나 여러분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지옥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으로 받으려고만 하고 주지 않는다고 떼쓰면 혼자 갇혀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도 기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주교회에서 지옥의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주교회의 맛을 보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어주는 즐거움을 우리 서로가 많이 누리시고 또 서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많은 그런 경험들 또 내어주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